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이아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3장 7절에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책에도 암몬,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아라는 모압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벽 건축할 때도 그렇게 방해했던 그 사람에게 성전 뜰에 있는 방을 하나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방이 어떤 방이었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해야 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나눌 11조의 양식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들을 두는 방이었던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13장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도비아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사람들을 시켜 그 방을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것과 섞이면 안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야 하고 채워져야 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의 성전인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행동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과격하고 좀 배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말씀을 기준으로 봐서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레위 사람,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줄 양식방을 도비아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시 11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돼요. 11조 창고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제물 창고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레위인, 제사장,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전 봉사를,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11절을 보니까
이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그만두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어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12절에 그러자 모든 유다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0분의 1을 가져왔고 또 창고에 모아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요. 창고지기 그리고 부창고지기를 세워요. 이들은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럽고 정직했다. 이들의 역할은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잘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를 돕는 것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잊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일, 우리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잊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성벽도 성전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라져요. 뭐 자연재해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세월의 그 무게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성벽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성전다워야 하고 성벽처럼 든든하게 잘못된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잘 방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 문제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끝이 아니에요. 성전 문제에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빼앗겨 버리게 돼요. 우린 약합니다.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지,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고 말씀이 함께 없으면 우린 그냥 약해요. 이 안식일 문제를 15절에서 22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에 유다 백성이 안식일에도 술투를 밟는다고 해요. 술투를 밟았다. 이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행위예요. 안식일인데도 곡식을 날려다가 나귀 등에 싣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보여요. 안식일에 생산하거나 운반하거나 음식을 팔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절대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6절에 그때의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물고기를 비롯해서 갖가지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백성에게 팔고 있었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물고기와 물건을 유다 자손들에게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전에 사람이 많아요. 그때를 노려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있을 때 장사를 하지. 사람이 없을 때 장사를 안 하죠. 그런데 팔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오지 않을 텐데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다 엎어버린 이유를 아시겠죠?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을 폐하여 버리시려고.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다.
도로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자신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하고 성벽 봉헌을 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하나 물리치지 못해요. 딱 끊어내지 못해요. 느헤미야처럼 딱 단호함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해하시지. 이 정도는 뭐 어때? 이런 아니란 생각은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유혹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나도 모르게 발을 담그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17절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아까 전에 민장들을 꾸짖었죠. 지금은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하죠. 귀인들로부터 유다의 지도자들, 민장들, 윗사람부터 꾸짖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리더들이 점점 없어져요. 낮은 자리에서 솔선수범하고 나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감히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 악을 행하여 했습니다. 어찌 악을 행하여. 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악이고 죄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잘못된 행동, 그것도 물론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듣지 않았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선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선이 아니면 악이고 악이 아니면 선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요, 지옥이 아니면 천국. 이게 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한 단호함이 있으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내 심령의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세요? 근데 부딪히는 것이 정말 그게 껄끄럽고 불편해서 그 말씀을 버리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 말씀이 싫다진 않으십니까? 껄끄러울수록, 불편할수록 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불편하게만 느껴진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정말 말씀이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들려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울부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어지는 부분과 느헤미야 끝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정말 믿음의 어른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단호함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정말 새벽에 나오는 정말 새벽을 깨워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정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말씀을 다시금 부어주시어서 그렇게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